지난 시간에 이제 강목사님 하실 때 계속 네, 있었던 있었어요. 거죠. 네. 그때 이제 뭐 계시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많이 좀 들으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전 너무 좋았고 네. 저는 약간 성경 말씀 가지고 네. 그렇게 강의하시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구체적이었고 그리고 저는 약간 구약의 말씀을 신약과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되냐에 중점을 맞춰서 읽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것들도 연결을 잘 해주셨고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신구약 통일성 뭐 보통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거를 이제 소율이보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이건 약간 장르적인 특징이 있다 보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몇 분 오시냐 뭐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솔직히 인원수를 신경 쓰는 거는 아니고 어떤 이 내용이 좀 연결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래서 보통 뭐 이제 목사님 지금 임지호 형제라고 근무가 2시에 끝나는데 그때 오겠다 그러네요. 지금 근무 중이라고. 2시에? 네. 뭐 언제든. 근무에 CCTV 보내네. 우리 보는 거 봤대요. 여기 교회 들어오는 거 봐. CCTV.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신학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원래 신학은 그냥 신학으로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인식론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동시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도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니까 성부, 성자, 성령 어떻게 보여서 이 세 위격은 세 분 그래도 상관없지만 세 위격은 동일하시다, 동일 본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성부나 성자나 이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솔직히 저도 그렇고 형제님도 그렇고 이거를 준서형제도 그렇고 준서형제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걸 동시에 부를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사고적으로도, 그러니까 생각적으로도 안 되고 언어로도 안 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식론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의 한계입니다. 이런 인간의 인식론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분이다라고 말하면서도 한 분이면서 세 위격으로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이거를 동시적으로 말하지 못하다 보니까 개념적으로 자꾸 그 안에서 갭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보통 고착화된다라는 게 뭐냐면 구약의 여호와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통 구약의 여호와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이해를 합니까? 어떤 하나님? 약간 좀 왕 이쪽으로. 그러니까 왕 그러면 요 삼일체 하나님을 예를 들면 성부 쪽으로. 그렇죠. 네. 보통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을 성부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불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이제 고착화 현상이라. 그렇지 않죠. 근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하는 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이제 뭐 큐리오스 그렇기도 하지만 뭐 주님, 뭐 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보통 주라고 나오면 어떤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을 하나요? 성자. 그렇죠. 성자, 뭐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만 부를 수 있고 이렇게만 부를 수 있다라고 돼버리면 이게 이제 고착화돼서 마치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삼일체 하나님은 분리되거나 나눠지지도 않는다.
이 여호와를 성부로만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여호와라 부를 수 있는 거고 성령도 여호와라 부를 수 있다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 또 여호와로 불릴 수도 있고. 이런 표현을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식의 한계. 왜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한마디로 그 광선은 뭐밖에 없습니까? 자외선을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자외선이 있다라는 건 알아도,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은 뭐 예를 들면 X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시광선만 보는 거예요. 가시광선만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자외선도 있고 X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중성 미자처럼 여기 막 이렇게 통과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인사차 뭐 예를 들면 자 오늘 처음 만났으면 이제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반가움을 표시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인사하면서 뭐가 교환된 것 같아요? 준서 형제랑 나랑 뭐가 교환된 거예요? 어떤 감정, 그게 감성적인, 찬양을 하다 보니까 감성적인. 뭔가 좀 우리가 육체적인 손을 잡는 스킨십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한번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교환됐을까? 촉각. 촉각, 감각. 네. 그리고 어쨌거나 준서 형제 손에 묻어있던 게 내 손에 묻었을 거고, 네. 내 손에 묻어있던 게 준서 형제 손에 묻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뭔지 모르죠. 겉으로는 지금 내 손도 깨끗하고 준서 형제 손도 깨끗해요. 근데 여기는 세균도 교환됐을 거고, 네. 안 좋게 얘기하면. 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손만 잡아도 뭐가 교환되는 거예요? DNA가 교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끔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왜 문고리나 이런 거를 다 닦거나 아니면 뭐 장갑을 끼고 만지거나 이런 주머니를 이렇게 만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지문. 네. 그 지문도 결국은 DNA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려고 장갑을 끼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막 닦거나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도 그냥 군생활 하니까 뭐 동기나 선원들끼리 뭐 군대에서 악수할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뭐 이렇게 몸이 부대낄 때도 있고 같이 뭐 어깨동무할 때도 있고 주일날 이렇게 뭐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에서 벌써 수많은 정보들이 여기서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인식하냐?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우리는 악수한다라고 하는 거를 인사한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안면을 가졌다. 이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아니면 그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한계를.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 봤어? 못 봤잖아. 근데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은연중에 그럼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꾸 그 하나님을 이제 인간화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객관적인 걸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굳이 뭐 물리학으로 가고 과학으로 끌어들이지 않아도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너 세포를 봤냐? 못 봤잖아요. 근데 감기만 걸려도 이거는 뭐예요? 세포 문제잖아요. 그죠? 바이러스 문제. 그럼 뭐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지나갔지만 코로나 걸렸다 하는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죠? 감기만 걸려도 감기 바이러스 걸리거든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인 거예요. 인간이 가시적인 어떤 눈이나
가시적인 어떤 촉감이나 아니면 아무리 가시적인 눈을 갖고 있어도 눈이 아무리 좋아도 전 눈 나쁜데 준성님 눈 얼마나 돼요? 뭐 시력 안경 안 쓴 거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원래 좋았었는데 네. 막 이제 대학생활 하다 보니까 밤에 막 컴퓨터 네. 보고 하다 보니까 네. 한 0.8인가 9 정도로 좀 많이 오, 나왔어요. 근데 안경 안 써도 안 불편해? 괜찮아 네. 아직은?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5, 2.0 막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넓은 들판에 나가면 아주 잘 보이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2.0의 시력을 준수형제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밖에 뭐가 있는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네. 그러면 안 보여도 저 밖에 뭐가 있는지 알죠? 알죠. 네. 네. 만약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쪽 바깥에 뭐가 있는지. 왜냐면 저는 경험이 없잖아요. 네. 근데 준수 형제는 여기에 선언적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맛있는 거 한다고. 네, 전화 왔습니다. 네. 네, 아, 지금 나가겠습니다. 네. 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 목사님 강의한 거를 보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또 너무 겹쳐도 안 되고 또 너무 거기서 막 벗어나서 다른 얘기를 진행을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나누는 내용을 봤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뭐 굳이 우리가 펴보지 않아도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은 거기서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네. 그러니까 왜 증명하지 않을까요? 증명할 가치가 없어서? 아니면 증명할 내용이 없어서?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복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 여기 계시고 우리 인간은 뭐 인간을 비롯한 세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세상은 여기 있어.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그런 얘기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봤겠죠.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한번 뭐 지난 시간도 얘기를 잠깐 한 것 같긴 하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지 않나요? 그러니까 생겨라 해서 생기고.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런 지금 우리와 같은 음성일까? 그러니까 보이스일까? 그래서 가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네. 쓰여져 있고 물론 다른 언어들도 있지만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뭐 아람어도 섞여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헬라어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어가 히브리어인가? 하나님의 언어가 헬라어인가?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응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에게 뭐 우리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면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거는 좀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말씀을 뭘로 이해하는 게 좋냐면 여기 다른 색깔도 있으니까 명령이죠. 우리 또 군대니까 명령에 죽고 사는 네?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순한 보이스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굳이 뭐 잘나치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견되지 않는 창조냐면 창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창조하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섭리하실 때도 지금도 하나님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오늘 해가 떴죠. 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에 따라서도 해가 뜬 거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저 해가 뜨도록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명령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섭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창조에 있어서도 그렇고 섭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누가 발견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발견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준서형제가 지금 어떻게 믿어요? 봐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느낌이 이렇게 있나요? 물론 뭐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내 감정이나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정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뭐 군대 생활하고 저 같은 경우도 밖에서 막 이렇게 생활하고 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는 거죠? 아니죠. 그때도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걸 이제 보통 뭐 현재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창조하신 거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데 창조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섭리하시는 섭리자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방식이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잘 못 믿을 수도 있죠.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대단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급이 어떻게 돼요? 저희 성령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병장 얼마 남았어요? 인간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남았어요. 그럼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2등병 몇 개월이에요? 2등병 3개월. 3개월. 그다음에 1병. 성병이 6개월. 어떻게 1병 성병 6개월씩. 6개월씩. 그리고 병장 366. 3663. 366. 병장 3개월밖에 안 해요? 네. 병장 좀 길게 해야 재밌는 거예요. 우리 때는 우리 때는 어떻게 했더라? 우리 때는 보병은 2등병이 6개월이었고 포병은 2등병이 5개월이었어요. 그게 또 병과마다 또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병은 1개월 더 했죠. 1병. 상병 병장은 똑같았고 네. 보병은 1개월, 그러니까 2등병을 1개월 더 하고 네. 우리는 월급을 좀 더 받. 우리도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 물론 그때도 선임들은 야 니네는 많이 받는다 그랬는데 난 그 병장 때 19,000원 받아요. 생명수당 1,000원. 저 지역에 있었으니까. 네, 생명수당 1,000원. 그리고 담배 안 피우면 담배 한 보루 반이면 한 달에 주잖아요. 네. 그게 컸지. 그게 한 7,000원, 8,000원 돼서 한 23,000원, 2등병 때는 9,600원이었어. 거기다 생명수당 받으니까 1,000원 받아서 1,600원. 거기다 이제 담배 안 피면 똑같이 정확한 건 아닌데 한 6,000~7,000원 줬을 거예요. 그래야 16,000 얼마였어. 근데 이제 순수하게는 9,600원이었어. 지금 상상하면 뭐 근데 뭐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상병이니까 벌써 후임들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예전에 이제 2등병부터 쭉 생활을 해왔으면 선임들이 명령하잖아요. 네. 그 명령하는 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행해야 되고. 그러면 자 보세요. 준서형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만큼 밭을 갈아야 돼. 군대인데 좀 좋다. 포병이니까 포를 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포를 이렇게 정비를 해야 돼. 네. 근데 물론 내가 가서 할 수도 있지만 뭐 군대는 내가 가서 막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위에 대대장님부터 쭉 명령이 좀 내려오겠죠. 네. 그럼 이제 뭐 말사님까지 내려와서 뭐 그냥 뭐 분대장 병장이라고 합시다. 병장이 준서 형제한테 야 가서 포 정비해. 근데 뭐 이거 해. 자기뿐은 잘 모르겠어요. 견디포는 가신도 정비해야 되고 이게 잘 열리나 안 열리나 또 차에
묶어야 되니까 이 연결고리가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매일 확인을 안 하면 안 돼. 우리 운전병 같은 경우는 차 한 바퀴씩 돌면서 타이어도 한번 차보고 또 밑에 들어가서 어디 뭐 새는 데는 없나 이런 거 보고 이런 정비를 하는 거. 그러면은 이 일을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준서 형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일을 이제 실제적으로 하는 건 준서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지금 누가 시켜서 하는지 알죠? 네. 이게 보통 인간관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오늘도 이제 준서 형제가 여기 공부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서 형제의 의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이거 한다. 오늘 이거 공부한다. 그러니까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의지도 있지만 또 목사님의 권유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주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죠.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의 위치에 있고 또 이 병장도 그 병장이라 한마디로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지금은 이제 상병 정도 됐으니까 준서 형제가 직접 가서 안 하고 밑에 있는 후임병들을 시키겠죠. 야, 너 가서 뭐 해. 그러면은 그 위치가 돼서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준서 형제도 뭐가 생긴 거예요. 능력이 생긴 거지만 이 밑에서 준서 형제 밑에서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일을 지금 누구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알죠. 네. 우리는 세상의 일들이 그래서 자유롭다라고 하지만 실제 자유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닐 수 있다는 훨씬 많은데. 네. 왜냐하면 어디를 걸어간다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걷는다. 준서형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저 네모반에서 네.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걸어갑니다. 걸어왔죠. 네. 근데 걸어오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몸에서 일단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몸에 많은 과정들을 누가 명령을 내릴까요? 준서형제 뇌가 명령을 내리죠. 네. 그죠? 네. 근데 뇌가 명령을 내렸는데 다리가 다쳤어. 네. 그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죠. 뭐 남을 구축해주면 어떻게 올 수는 있어도 아니면 뭐 그럴 수는 없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리도 멀쩡하고 다 괜찮아. 근데 여기 바다야. 저기 네모반하고 여기 교회 사이가 바다야. 그러면은 오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올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려면 어떻게 해? 배를 어디서 구해야 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다라는 건 하나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렇게 우리는 그냥 여기 이렇게 걸어가는 게 내 자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조차도 뭔가가 되지 않는 말 그대로 걸으려면 걷고자 하는 의지, 그죠? 네. 걷고자 하는 능력, 심지어 걸을 수 있는 환경도 돼. 이 땅이 있어야 될까요? 네. 땅 없는 하늘에서 걸을 수 있어요? 없죠. 없죠. 그 미친놈이죠. 난 여기서 걸을래. 비행기에서 문 열고 비행기 그렇고 헬기에서 문 열고 낙하산도 없이 난 여기서 걷고 싶어. 그러니까 걷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이 있어도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거를 인간에게 붙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하다가 일로 갔냐면 세상에서는 누가 우리에게 뭘 시켰는지 알아요. 근데 그것도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면서 이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준수형제 교회에다 내고 오늘 교회가 이러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준수형제가 뭐 교회 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전에 학교를 가는 문제 아니면 제대하고 뭐 하고 싶어요?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해외여행, 뭐 해외여행 가고 뭐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이렇게 오는 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인식합니까? 준성제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준수형제한테 오늘 하루 얼마나 역사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시겠지만 체감상 잘 못 느껴요. 그죠? 네. 많이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의 역사가 아니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있죠. 그 우연이 길 가다가 우연 누굴 만났네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연이 생겨버리면 갑작스럽게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이시지 않지만 분명히 자신의 뜻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냐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어디를 좀 지어야 될까? 막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빈공간 인간의 자유를 침해가 뭔지 알죠? 이렇게 막 저기 하는 거예요. 억압하거나 뭐 시키거나 누가 시킨 거를 알거나 뭐 이런 것들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기도 계시고 온 우주 가운데 계시고 또 심지어 그 우주 밖에도 계시고 그래서 뭐 지난 시간 보니까 몇억 광년 이렇게 하는데 지금 460광년까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256광년 뭐 이렇게 나오고 근데 못 가본 거잖아요. 과학이 거기까지 아마 됐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라고 보통 표현합니까?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근데 왜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정도 발견했다라는 거죠. 네. 실제 우주는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창조 때. 네. 창조. 그래서 이 명령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존재케 되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세상입니다. 이게 이제 창조의 모든 어떤 근원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만 하고 저 맛있는 거 왔으니까 먹고 또 합시다. 알겠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왜냐면 이런 어떤 근거들을 조금 확인하시고 이제 설교문답 한번 펴보세요. 이게 뭐 이제 어떤 우리 장로교회 적이 아니어서 뭐 배경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기보다도 오늘은 그 일문의 내용을 좀 확인하는 것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일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인간의 목적,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존재 목적은 여기 세율문답이 나와 있는 거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야 될까요? 왜냐면 여기 인간의 이제 준서 형제도 들어갔잖아요. 네. 그 준서 형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뭘 이루고 싶어요? 꿈이 뭐예요? 저는 통역을 하는 애고. 영어 잘해야 돼요. 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과. 훌륭한. 잘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해외여행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인의 목적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개인의 목적을 거꾸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존재케 하신 거잖아요. 네. 명령으로. 그죠? 네. 그럼 준서형제도 물론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누구의 명령으로 존재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럼 하나님의 명령으로 존재케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목적 말고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것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목적을 아는 게 결국은 뭐예요? 신학이고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젊은 청년들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믿어야 될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 내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즐겁게 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인간의 제일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통역사가 되든 뭐 한마디로 요리사가 되든 군인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를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하나 궁극적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죠.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계시겠죠. 네. 하나님 안 계시면 천국 아니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자들. 네. 이제 보통 이제 장로교에서 이제 택자들이라고 하니까 택자들. 그리고 이제 천사들도 있겠죠. 사단은 여기 없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뭐 천사는 그냥 있는 거니까 뭐 천사까지 오늘 생각할 적이 없고, 뭐 천사도 존재 목적은 똑같으니까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천국에 여기는 뭐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막 모여 살고 환경도 다양하지만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거예요. 이 즐거울까요? 이렇게만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 구절에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나왔어요? 슬픔도 아픔도 없고 기쁨만 있는 곳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건 별로 없는데. 여러분 그럼 준서 형제는 천국에 프랑스가 있으면 좋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는 야구 좋아하니까 천국에 왠지 야구장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인간적인 즐거움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백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의 기쁘고 즐거움이에요. 그럼 여기서 영원토록 그를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목적이고 인간의 목적이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셨냐면 이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에서 해야 될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준성이가 열심히 찬양해요. 내 기쁨을 위해서 찬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왜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거기서 오는 즐거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이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그죠? 세상 사람들 평안하다 그러면 어떤 평안이에요? 진짜 좋은 집에서, 그죠? 저렇게 뷰가 좋은 발코니 이런 데 딱 앉아가지고 이런 의자 말고 이렇게 좋은 의자 있잖아요. 좋은 의자에서 차 한잔 탁 하시고 이게 뭐 평안이지. 이게 즐거움. 근데 그거 뭐 얼마나 가면 차 다 마시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알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알도록 하신 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고 즐거워하는 일을 이 땅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24시간 기도만 해라, 예배만 드려라, 이게 아니에요. 그죠? 진짜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지금 왜 하는지. 뭐 나중 목표는 뭐 통역가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군인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상병으로서 운전 조종수입니다. 조종수. 아 그래 K9이에요? 네. K9 조종. 그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아니 뭐 K9 모으는 거 이게 뭘 하나님께 영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전쟁이 나면 국가를 위해서 단순히 국가만 지켜야 되는 건 아니죠. 국가를 왜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국가를 지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 군인이라면 단순히 국가를 지키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이 국가를 지켜야 이 국가 안에 있는 뭐가 지켜질 수 있어요. 군인들이, 특히나 그리스도인 군인들은 이 사명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교회가 지켜요. 우리랑, 예를 들어서 우리랑 싸워야 되는 저 북한은 공산주의잖아요. 네. 뭐 제가 열심히 안 싸우거나 열심히 안 싸워서 질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뭐 어떤 이유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졌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한마디로 적화통일이라 그러죠. 그러면 나라가 뺏겼다라는 민족적인 아픔과 또 그런 자유가 없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여러분 군대에서조차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군대에서 안 되는 거 세상에서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돌아가서 갈보리 교회 갈 수 있습니까? 없죠. 안 되죠. 그럼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몸에 익히고, 또 진짜 지금 당장이라도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상태로 늘 유지하고 만드는 것 자체가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이 일이 뭘 지키는 거? 교회를 지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지키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서 형제만 조종수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조종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람들도 열심히 싸우겠죠. 목숨 걸고 싸우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준서 형제에게 지금 당장은 조종수를 맡기신 이유는, 너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일을 통하여서 뭘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라. 이게, 그럼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는 와중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이렇게 토요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시간에 집에서 놀 수는 없죠. 뭐 내 몸 안에서 놀고 TV 보고, 그게 솔직히 즐겁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즐거움은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육신이 쉴 수 있고 이런 시간에 오히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에겐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저 장병들은, 아니 왜 쉬는 시간에 저기 가서 저러고 있어요? 여기서 뭐 TV나 보지? 아니면 뭐 요즘에 핸드폰 주잖아요. 핸드폰 뭐 게임을 하든 뭐를 하든 그렇게 하고 그냥 재밌게 보내지? 왜 굳이 여기 와서 뭐 예배드리고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뭐 성경이나 배우고 뭐, 아니 왜 그럴까 하지만, 우리는 그게 즐거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 목적과 삶의 목적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중간중간에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오늘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때야 되는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고 있고 찬양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뭘까?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조정수로서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명령이니까, 그냥 내가 받은 보직이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보직을 주셨고 또 이런 명령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이 국토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대에서도 통역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는 국가 간의 통역이 될 수도 있고 회사의 통역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의 통역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그런 일과 관계돼서도 결국은 제일 되는 목적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그게 신앙적인 고민인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을 우리 스스로 목사인 저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다 이렇게 보면 목회를 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것보다도 뭐 카드값 언제 나가겠고 언제 나가나 이거 뭐 어떻게 하나 여기에 함몰되어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서 하루 저녁에 요즘은 그런 거 하나 안 하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군대에서 뭐 이렇게 점어 전에 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막 갖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돌이켜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연이문답 하나님에 대해서 쭉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소연이문답의 구조는 하나님 누구신가? 그 다음에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문답 형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기초를 배우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믿으면 그거야말로 그건 기복 신앙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 신뢰를 보낼 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오늘 이 일문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근무 교대하고 좀 온다고. 네. 그러면 그럼 잠깐 멈추시고 같이 드시죠. 드시면서 주상대는 내가 이름을 외웠는데 여기 써놓고 한 번만 더 좀 알려주세요. 저 임지호입니다. 네, 그냥 지호 형제라고 할게요. 예. 이름은 나가도 되죠? 예. 아니 뭐 얼굴은 좀 보안상.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소리문답 1문에서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이런 내용을 쭉 하고 그랬는데 지난 시간 내용하고 조금 연결을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내용하고 좀 연결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신앙이든 뭐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든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든 이거는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주상자가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럼 대답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창조자. 지호 형제.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이렇게 파편적으로는 알지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군대니까 군대로 합시다. 조정수고 형제님은 뭐예요? 조정수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정수라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모른다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하죠. 못하죠. 네. 그럼 이거 하기 위해서 뭐 군대 들어오기 전에도 이거 알았어요? 몰랐죠. 몰랐죠. 들어와서도 이거를 맡았으니까 배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신앙생활을 못하시는 이라 그랬고 아까. 그리고 지호 형제는 그래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어요. 저도 모태 신앙이었지만 네. 근데 이제 바빠지고 네. 본인도 네. 바빠다 보니까 음. 자연스럽게 좀 멀어져가지고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난 요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 뭐
그리고 한 중고등학교 때는 살짝 다녔지만 네. 이제 성인 되기 한 2년 전부터 부터는 잘 안 다녔다. 그때까지는 아예 그리고 요즘은 이제 다시 시작했다. 군대 와서 네. 자, 그러면 본인이 맡은 보직에 대해서는 그게 잘 알잖아요. 그럼 그걸 잘 알아야 마땅한 거고. 네. 근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보직하고는 솔직히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제대해서 나중에 뭐 예비군 훈련 오거나 그러면 한 번 또 쓸까?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군대로 복귀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제대하면 이거 다시 쓸 일 있습니까? 없죠. 네. 한 뭐 1년 반 요 정도 쓰려고 지금 그렇게 배우고 매일마다 똑같은 거 하고 점검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 아니죠. 영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영원에 대한 영원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름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1년 반 정도 쓸 어떤 그 군대 보직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전문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맡긴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짧게 했건 떠나서 잘 모른다. 대답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도 그렇고 누구에게 전할 때도 그렇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믿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상처럼 믿는 거랑 똑같아요. 5분 타임 잡아놓고 얘기할게요. 우리 또 지호형제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종교를 나눌 때 고등종교하고 하등종교가 나눠지는 근거가 뭘까요? 5분 안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근거가 뭐냐면 한마디로 경전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경전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종교학자들이 나눌 때는 기독교는 경전이 있는 종교입니까? 없는 종교입니까? 있는 종교죠. 네. 성경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경전은 대부분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신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등종교, 경전이 있는 종교는 이 경전을 근거로, 그죠? 이 경전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근데 하등종교는 이 경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이제 비나이다 신앙 같이 정한수 떠놓고 이제 비는 것 같이 무속 신앙 같이 무슨 무당들 같이 거긴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무슨 신을 받았다 이런 얘기만 하지 경전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종교인 기독교는 고등종교입니까? 하등종교입니까? 고등종교죠.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러면 고등종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경전이라고도 비교할 수 없는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어요. 다른 경전들, 뭐 석가모니가 썼든, 뭐 마호메드가 썼든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불교만 하더라도 경전 막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사람들 막 줄줄줄 얘기하잖아요. 힌두교나 이슬람교 보세요. 여러분 그 이슬람 뭐 무장단체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인도 보세요. 막 라마단께 간다면 자기네들 막 기도하고 경절 막 경전을 줄줄줄 외우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래서 어떤 그 우리나라 그 서울대 종교학과 그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하등 종교가 성경이 있는데 분명히 경전이 있는데 성경은 안 봐.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성경을 안 보고 자꾸 그냥 그 외형적인 걸로 가시적인 걸로 느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다. 당연히 역사하시죠. 그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냥 뭐 몸을 떨어서 알려는 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 말 그대로 오픈성을 가지고 있냐면 어디를 향해서 열려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워야 되고 또 성경이 잘 정리된 이런 교리에 대한 이걸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의 내용을 배우는 이유도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지만 강 목사님을 신뢰하는 이유도 강 목사님 누군지 아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서로 신뢰 관계가 인간 사이에서도 서로 신뢰가 쌓이려면 서로 알아야 돼. 근데 만약에 둘이 동기라 그랬나요? 다른 코드이긴 한데 다른 코드 동기 나이네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여기 교회에 와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 전에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맨 처음에는 아 얘가 준서구나, 얘가 지호구나. 이때는 서로 신뢰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없죠. 네. 그럼 최소한 신뢰관계가 생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교제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 교제라는 건 뭐예요? 준서 형제는 지호 형제가 어떤지 알아야 되는 거고 네. 지호 형제는 준서 형제가 어떤지 알아야 되고 그냥 딱 보면 외형적인 거는 설명할 수 있겠죠. 아, 저 사람은 뭐 키가 크다 뭐 어떻게 생겼다 뭐 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뭐 적인지 모른다. 대화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고 아 이 사람 좀 믿을만하다. 내가 좀 같이 이렇게 좀 신뢰를 줄 수 있다. 아니면 해봤는데 아 얘는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무리 이름도 알고 다 알아도 그 관계를 이렇게 좀 멀찌감치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사람하고 신뢰를 갖거나 멀어지거나 하는 이유도 결국은 뭐예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는 열심히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나마 여기 이렇게 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열심히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나는 어느 정도 열심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최소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들은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단들은 결국은 왜 이단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오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표현이 그겁니다.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끝이 나요. 화살을 딱 쐈을 때 맨 처음에는 다 텐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표적지에 딱 맞을 때 텐에 맞는 게 진리라면 이단들은 어디 맞는 거예요? 9에 맞고 8에 맞고 이렇게 맞는 거죠.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럼 결과만 이렇게 보겠다는 게 아니고 왜 이들은 끝이 다르냐면 뭐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니면 다르게 말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슬람도 알라의 신을 자기네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네. 천주교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네. 그럼 왜 다릅니까의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경전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목사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십시오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지 뭐 아기 예수 만들어 놓고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림 보면 압니까? 모르죠. 사진 보면 알아요?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전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을 어떻게 좀 잘 보게 할까 해서 이런 좀 정리된 교리의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여기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소일 문답들을 좀 사서 드리라고 그래서 오늘은 하여간 이 정도 이렇게 마치시죠. 이 정도 이렇게 마치시고
이렇게 짧지만 잠깐이지만 나눴던 내용들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들으셨으면 아까 거의 한 50분 가까이 들으신 내용들이 또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도움이 되셨어요? 어떤 게 도움이 되셨어요? 5분 10분밖에 좀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뭐 30분까지 가셔야 된다니까. 어떤 게 도움이 되셨어요? 모르게 짧게 설명을 주셨겠지만 빨리 가야가지고 나는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솔직히 읽어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말로는 뭐 안다고 해도 네. 좀 전문적으로 좀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맞아. 많이 그렇게 한 하셔야 시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혼자만 해서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앞서 이제 또 목사님들의 또 도움을 또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 누구신가 또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은혜와 풍성함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기도하고 오늘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준서 형제와 또 지호 형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케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고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물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또 힘들고 어려운 군생활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놓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이 두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참여하지 못했지만 석정교회를 통하여서 열심히 주님을 잘 섬겨나가고 있는 많은 장병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군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 또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늘 주님 앞에서 답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교회를 또 열심히 잘 섬기고 계십니다. 또 목사님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성정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